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쪽, 348쪽에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어려서부터 서로 다른 동물을 같은 우리에 넣고 조련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어느 날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한 일은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는 일이었다. 내 예상과 달리 별다른 노력 없이도 둘은 서로 친해졌다. 다음으로 돼지와 염소를 같은 우리에 넣어봤다. 이번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들도 결국은 친해졌다. 여기에 다른 종인 새를 넣어봤지만 역시 별 무리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결코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파가 서로 다른 기독교인들을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일이다. 이 내용은 미국의 극작가 마크 트웨인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서로 갈라서 있는 미국 교인들을 해학적으로 비판한 내용입니다. 제3세계 국가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선교사가 선교 보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싸우지 않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자기 편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해서인지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분열과 갈라짐이 세상의 속성이라면 연합과 포용이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서로 다른 것을 포용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주님 안에서 먼저 서로를 용납해야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큰 시험이 지나간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탄의 계략에 교회에 누군가가 넘어갔고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총회재판국이나 사회 법정 최종 판결로 분규가 끝이 나고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하는데, 교회는 그동안 두 쪽, 세 쪽으로 나뉘어서 그 둘, 셋을 다 합해봐도 분열 이전에 수만큼 되지 않는, 그러니까 크게 다른 교회로 또 다른 교회로 나가거나 낙심해서 주저앉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부천에 6,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몇백 명으로, 또 서울에 이제 1만 명 가까이 이제 제적이 되었던 큰 교회가 1,000명 남짓 교회로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목사를 감동케 한 그때 그 장로라는 책에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우다 걸린 젊은 목사를 용서해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되게 했다는 한 어른 장로님 이야기가 저 책에 있습니다. 젊은 목사의 미래를 보고 너그럽게 용납한 일, 쉽지 않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목사는 평생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는 늘 깨어서 성도들의 신앙적,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악한 영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파수해야 됩니다.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감지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작은 움직임에도 적절히 대처해서 초기에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너무 따라가지 말고 변함없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교회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레데 지역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고 불순종하는 데 대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참 아들이라고 불러준 디도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장로를 각 생에 세워야 할 이유, 그레데 지역교회의 거짓 교사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들은 바른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고 유창한 웅변술로 공허하고 내실없는 말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허탄한 이야기로 그레데 성도들을 오도했습니다. 그 중에 할례파가 많았다 그랬는데, 이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울의 대적인 할례당과는 좀 다른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레데 섬에도 유대인 회당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회당 출신의 유대인 그룹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족장들의 족보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궤변적 해석들을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거짓 교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과격한 해결책을 지시를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욱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의 입을 막아서 더는 헛된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도들을 속여서 재물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예수님의 교훈적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교훈을 그레데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 성도의 가정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꾸짖어서 헛된 말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으라, 감독인 디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고대 유적지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돌 한 개, 깨진 도자기 조각, 이끼 낀 성벽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누군가의 눈길을 받았고 손길을 접했을 때 소중하게 여겨지던 그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터키나 그리스 유적지에는 규모가 다양한 교회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땅이고 그래서 무슬림 국가가 되었지만 한때는 필라델비아라 불리는 도시가 있었고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거대한 기둥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튼튼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기둥의 프레스코 벽화는 그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던 교회 내부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 기둥 앞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고 거의 이슬람 교도들인 주민들은 별다른 관심 없이 무심히 교회 터 앞을 지나 다닐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 제자 디모데 또 디도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교회 건물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을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며 봉사와 헌신을 공유하던 성도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의 가정집일 수도 있고 인적 없는 동굴일 수도 있었고 도시의 한 광장 모퉁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은 어떤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모임 자체가 교회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조금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처럼 거짓 교훈도 조금만 틈을 주면 전체에 악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또 고리 사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모임도 관리되지 않으면, 적절하게 말하자면 자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맡기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2절에서 그레데 출신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심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토와 제롬 그리고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선지자가 주전 6세기경에 그레데 북쪽 해안 크노소스 출신의 시인이자 교사였던 에피메니데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레데 사람들은 물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와 작가들로부터 선지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레데 사람에 대한 이 에피메니데스의 신랄한 비판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문명인이라고 자부했던 그리스 사람들, 이 헬라인들은 그레데인의 거짓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크레티조, 크레테인화하다, 크레테인처럼 말한다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말은 곧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거짓이라는 의미로 크레티스모스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인들은 무절제한 탐식 욕구를 가졌고 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크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문자적인 뜻은 그건데 실제로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다, 그런 뜻으로 쓰인 말이다. 고린도전서를 강해할 때 이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대거 돌아간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의 빈 그 자리를 메울 수가 없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다, 그런 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이 열심히 일한다, 어느 나라 출신은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런 평판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데인에 대한 어느 선지자의 평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사회 지금 현재도 목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에서 그레데인들에 대한 어떤 선지자의 비판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비판을 그레데인 전체가 아닌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을 오도하는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유대인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의식한, 아무래도 대선배겠죠, 나이나 모둠의 선배인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크게 칭찬을 받은 바 있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건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작고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천재라고 불러도 그렇게 과장이 아닙니다. 신유의 능력도 대단하셨습니다. 독특한 어조로 젊은 시대는 설교도 아주 속사포처럼 빠르게 하셨습니다. 대략 300단어 외우면 그 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6개 외국어로 설교를 하신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신학을 깊이 공부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고, 시한부 종말론을 지지하신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모두 이단으로 정죄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의 장점이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면 재빨리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분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치리와 권징,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꾸짖으라고 명령한 또 다른 목적은 그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거짓 교사들의 명령을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인의 신화적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사도적 가르침의 진리를 역행하는 거짓 교사들의 명령이 분명히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유대적 교훈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정결법과 음식법에 관한 유대교의 규례들과 유사하다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늦게 예수를 믿은 주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믿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증거해서 가정 모두가 예수 믿는 가정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부어주셔서 친정 식구들도 다 전도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부적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미신을 믿었던 시부모는 때마다 애군을 막아줄 부적을 가지고 이 며느리네 집에 오실 정도였는데, 며느리가 그런 시부모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계속 그 마음에 너네 시댁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부담을 주셨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루는 성경을 펼쳤는데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아들 나간다는데 나도 이번 주에 한번 나가볼게. 3년이나 이제 벼르던 전도가 이제 순종하자마자 1분 만에 끝이 났고, 그 주에 시부모님은 교회에 등록하셨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울 것을 디도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과 상관없이 잠자는 그런 영혼들을 깨워내야 됩니다. 용납과 사랑이라는 임무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의 죄를 바로 잡고 그들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맡겨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잠자는 자들의 심령을 깨워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내 영혼을 소성시켜야 됩니다. 내가 깨어야 다른 사람 깨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좀 쉬었는데 계속 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큐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우리 자신도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믿음에 연약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정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마도 그들은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정결보다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의 근거에서 의식적이고 의식적인 정결을 더 중요시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유사한 교훈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규례들은 정결과 음식에 관한 것으로 바울은 내적으로 정결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영적으로 정결하게 된 성도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정결법, 음식법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슬람권 출신들이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어도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협회에서 파티를 할 때 이 돼지고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 온 성도들이 그들의 오랜 문화이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자면 일부러 강제로 이제 먹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사역하셨던 장전도사님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소고기는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의 감독 없이 도축한 이 할랄 식품이 아니면 소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익산에 할랄 식품 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반대한 이유가 종교의 울타리를 높이 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개종하지 않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기도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슬람 포교의 판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깔아두는 일이기 때문에 익산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내적으로 더러운 자들이기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여전히 더럽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러운 마음과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6절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아주 강도 높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따라 사는 삶 사이에 괴리감이 있어서 신행일치가 없는 유선자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유선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교훈에 불순종하는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신행일치가 없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선자라고 가증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자가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속이고 탐욕적이고 게으르고 더럽고 유선적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경건치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지역교회 거짓 교사들은 언행불치로 자신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교훈의 정체를 밝히고 분명히 폭로해야 됩니다. 그 거짓된 것들을 참된 진리인 성경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서울 동산교회에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돌려놓기 위해서 부목사들이 파트별로 나누어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이단에 빠진 성도를 돌아오게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신천지, JMS, 구원파, 안식일교, 허술한 교리와 교주들의 범죄 사실, 특별히 최근에 JMS 정명석 교주가 다시 성범죄로 구속된 그 뉴스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광명한 진리의 빛으로 물리쳐서 이기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그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서 그들의 어두워진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짓된 것으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요 동시에 그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교회에 왜 출석하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대십니다. 물론 방역 수칙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는 선의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하고 예배 출석률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깨워야 합니다. 아이들 학교는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놀러도 다 다니는데 교회는 감염이 조심스러워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 예배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의사 존중해야 되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저만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 다 그냥 마스크 쓰고 입 다물고 계시다. 여러분, 말하자면 비말, 이 침 튀기는 것이 말하자면 바이러스 옮기는 거 원인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 감염된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활동 다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친구들, 지인들 만나서 식사하는 일, 교회 예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데 여러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좀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 출석률도 도시의 큰 교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금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교회 예배 출석을 안 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넥타이 매고 그야말로 용무복장 단정하고 영상 예배를 다 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는 것처럼 똑같이 머리 감고 다 치장하고 정말로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안 가봤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 있으니까 궁금해요. 여기 올 때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영상 예배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성도의 교제가 깨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물려주는 일에 실패한다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스스로도 깨어나야 되고 소송해야 되고, 내가 먼저 깨어있다면 지금 잠자고 있는 누군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워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복 받은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으로 퇴보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서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들, 깨어있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할례파 거짓 교사 중에 헛된 말로 속여 더러운 이득을 위해 그레데 교회 성도들 가정을 무너뜨리는 못된 행위에 대해서 사도가 엄중히 경고한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가정을 깨고 나와서 교주와 자기 집단을 위해 맹목적 충성을 다하도록 부추기는 그 행태, 세월이 흘러도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경도 곧잘 인용을 하지만 행위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 차지하는 이단 교주들의 일탈을 보면서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와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